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공의로운 법 아래에서 살기 원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수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운 법과 그 법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공의로운 법에 대한 순종은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되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공정한 재판이란 약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범죄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재판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성소에서 상급 재판관에게 가져가 재판을 위탁하게 되고 상급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 최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판결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야 했고, 백성은 내려진 판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의한 땅, 공의롭지 못한 땅, 애굽에서 건지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만약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삶에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조명하신다면 아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바로 공의로우신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공의로우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의 판결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영역을 공의로 회복시키십니다.